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다시 예배소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식을 갖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 말씀 안에 흠뻑 젖고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소서 말씀을 나누지 않아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예배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적 은사와 직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각각의 은사의 종류나 혹은 직분의 종류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고 우리가 나눈 것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각자 사람들 통해서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즉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되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되기까지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교회의 확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어 가는 것은 그럴 것처럼 우리의 각자에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져 갈 때 어떤 거창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혹은 믿지 않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비로소 이 땅에서 교회는 세워져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2주 전에 나눈 간단한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는 것은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원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암흑했던 시절, 그 시절 우리의 인간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죄인들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번에 이미 살펴보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우리가 원래 본질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죠.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의 모습을 이방인이 가졌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이방인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유대인과 구별된 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바울이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혹은 백인, 흑인, 황인 이것처럼 인종적인 의미로 유대인에 반대되는 의미로 이방인을 사용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방인을 소개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죠. 즉 우리가 인종적인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육체로 이방인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할례를 행한 무리로부터 칭함받은 무리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받은 자들이 이방인인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방인인 것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바울은 단순히 인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혹은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즉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처럼 바울이 이방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을 때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소망이 없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 이방인이라 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생각할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또한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 그리스도가 없으니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모습은 미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가치가 그들에게서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었기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보화를 위해 살았던 자들이 이방인의 모습이었단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들 가운데 모습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부질함 없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돌아봐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의미 없는 것들로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 김주임 쌤 기도하신 것 중에 저는 그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1000번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주님을 부르지만 과연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없이 허망한 것에 목숨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을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이번 총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총회 세미나 중에 위기 속에서 성공하는 목회 혹은 제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1.5세, 2세들과 다음 세대와 함께 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왜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1.1세와 2세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들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우선이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세는 1세가, 2세는 2세가 자신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1세는 2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2세는 1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가지만 그러나 염려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매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일까? 어렵죠. 그것은 힘이 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허망한 것을 쫓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은 총명, 즉 하나님을 아는 분별함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즉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의 것에만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방탕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방탕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지만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이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리처럼 마치 미국의 시민권처럼 로마의 시민권이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재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들이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다라는 생각이 강하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을 향해 너희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서로 지적하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빛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도 듣고 너희가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일한 진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적 진리든 과학적 진리든 세상의 진리는 언젠가는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지 발견해내는 것도 아니고, 진리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언젠가 이 세상에 존재했을 것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 무엇만이 존재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로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태초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태초에 있었던 유일한 것, 요한은 그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즉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외에, 삼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것이 진정한 진리를 믿는 것이죠. 바울이 21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암흑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22절부터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의 의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도 계속 많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지체, 한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서로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된 것만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허망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 계속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열심을 내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워 섬기게 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잘못된 모습, 즉 옛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옛날의 모습이 여전히 남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남아있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성숙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금 읽어드린 이 항목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만 나눠볼까요?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어떻습니까?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조그만 뭘 하지 않아도, 정해진 것을 하지 않아도 화를 냅니다. 아이들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 화를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죠. 물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낼만 하니까 화를 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그 화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점입니다.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내가 화가 났을 때 가장 지을 수 있는 죄, 그것은 정죄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로 지은 죄가 정죄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어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 물었을 때 하와는 뱀, 아담은 하와 탓을 했던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죠. 그들은 서로 남을 탓을 하며 죄를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잘 되면 오히려 상대방을 잘 세워주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내 공으로 가져가는 모습. 잘못을 하면 나는 잘못한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는, 잘못한 것을 떠넘기는 우리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지. 기독교가,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그것은 결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가끔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뭉텅그려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대체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 한들 내가 정말 그 회개한 죄 가운데 돌이키려고 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회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즘 시대 젊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한마디로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는 소망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교회가 교회로답게 돌아가면, 성도가 성도답게 돌아가면 다시 젊은이들은 교회로 온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나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다운,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분을 내기보다는 용서함으로, 남을 탓하기보다는 남을 감싸는 모습으로, 도둑질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더러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인간들처럼 우리가 염려하며 이런 근심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품는 그 마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서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목사인 저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교회 중직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모습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이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의 공이 우리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잘했다, 누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네가 못했다 싸울 일이 우리 안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로, 주인으로 우리는 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 안에 분쟁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수가 적다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제일 한 장로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닌 서로 감싸는 모습, 서로 용서하는 모습,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그 모습,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아픈 자들을 돌보며 어렵고 힘들고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